2025년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던 반면에 또 지난 주간 있었던 화재 현장처럼 아픈 일도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지요? 또 기대가 있다면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아가시는지요? 교회도요, 새로운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교회 탄생, 교회 생일, 크게 세 가지 시점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제일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1991년 9월 세 번째 주였을 것 같습니다. 제일교회 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제일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개신교회가 탄생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시작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요, 개신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바꾸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주장하며 개신교회가 탄생합니다. 종교개혁을 외친 사람들은 교회의 출발점을요, 성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를 유지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교황제가 성경과는 어긋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교황제가 아닌 새로운 체계의 교회를 만들고자 종교개혁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반종교개혁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서 교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패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신앙을 바로잡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반종교개혁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단체가 예수회라는 수도회입니다. 예수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나시오 로욜라라는 사제가 예수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반종교개혁 운동은 스스로를 바로잡는 것에 힘을 쏟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면서 힘을 쓰는 동시에 외부에는 선교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선교에 집중하는 일에 이 예수회가 앞장을 섭니다. 예수회가 선교 방향으로 잡은 곳이 크게 두 곳이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인도였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활발한 새로운 대륙에 대한 무역을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대였기에 인도와 일본은 그러한 무역의 개척지와 방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예수의 선교사들이 활발하게 무역선을 타고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의 선교 열매로 일본 안에는요, 기르시탄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기르시탄 신앙 공동체 들어보셨죠?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선교사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일본의 전국시대, 이 전국시대를 넘어서 에도 막부 시대에 가면요,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국시대에는요, 기독교를 활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영주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자신의 가문의 상징인 로고의 십자가를 그려 넣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 문헌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선교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도 막부 시대에 그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은요, 참 어렵습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던
에도 막부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이어가며 신앙을 지켜가는 가운데 탄압받으며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엔도 슈샤프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에도 시대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회는 이 선교의 중심지를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합니다. 그렇게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선교가 중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도 복음의 문이 두드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침묵이 아니라 다른 영화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알고 계시죠? 이 미션도요, 그러한 예수의 선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회가 남미 지역의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션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회가 남미에 위치한 과라니족 마을에 2명의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가브리엘 선교사, 로드리고 선교사.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과라니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이 두 선교사가 해냅니다. 이 선교사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이 과라니족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지역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평화로운 마을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라니 마을에 한 장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그 땅이 포르투갈의 영토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스페인과 달리 포르투갈은 과라니족을 노예로 사냥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정치적인 이유로 포르투갈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2명의 선교사들에게 그 과라니 마을을, 그러니까 사랑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에게 그 마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담은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선교사들은 가장 잔인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그 교황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지켜낼 것인가? 먼저 로드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로드리고는 자신이 전에 용병 생활을 할 때 갖고 있었던 무기를 꺼내서 과라니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용병으로서의 전투 경험까지 다시 꺼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가브리엘 선교사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폭력으로 막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력이 정당해지는 순간 사랑이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폭력으로 이 마을을 지킬 것을 결심한 로드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버틸 것을 선택한 가브리엘. 누구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어찌 보면 이곳을 떠나는 것이 교황청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선교사는요, 세상의 계산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어리석음이 바로 복음의 길이라고 고백하며 두 선교사는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만 자리가 영화처럼 이러한 선택의 자리가 전쟁터일 수도 있고요. 또 전쟁터와 같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 올해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쩌면 저처럼 버티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닐까요?
뉴스만 틀면 더 어두운 이야기, 경제 소식이 더 불안한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관세에 대한 뉴스는요, 무역과 관련 사업을 하는 가정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간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 뿐만 아니라 이 화재 사건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일상이 더욱 아픔으로 다가오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이상하게 이번 성탄절만큼은 제발 하나님께서 조금 새로운 일, 좋은 일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간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조금씩 지쳐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희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면요, 크리스마스 리스가 새롭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크리스마스 리스, 여성교회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지난 주간 동안 교회에 나오셔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드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 리스를 만드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승리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감을 갖고 이 리스를 만드셨을 겁니다. 요즘 그런 마음으로 저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은 글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맞은 우리들은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말씀에서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알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를요, 노아의 때와 비교하십니다.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38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일상에 빠져서, 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빠져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전부인 줄을 알고 그러한 일에만 몰두해 있을 때 갑자기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즉 다른 생각 없이 일상생활 늘 하던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시기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2절 말씀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몰래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몰래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요즘에도 그렇지만 사도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날짜 계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좀 미리 알려주고 오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서 좋고,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들로부터 잘 영접받으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신 때에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때가 언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깨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눈은 뜨고 있는 거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시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잠에 취해 있듯이 세상에 취해 있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향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향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깨닫고 거기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들 등수 매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졸고 있느냐, 꾸중하려고 재림 이야기 꺼내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연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올 터이니 너희들 세상에 취해서 다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나를 기억하며 살아주지 않겠니? 라고 초대하십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이제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쯤 되면요,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취해서, 하는 일에 취해서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른 채 살다가 연말이나 되어야 잠시 깨어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면요, 우리는 평생 깨어있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깨어있음이요, 불교에서도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불교에서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을 불교 용어로 하면요, 각입니다. 깨어있을 각입니다. 그래서 부처를 다른 말로 하면요, 각인이라고도 합니다. 즉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깨어있고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 그 깨어있음을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오는 세상 또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들을 해탈한 사람,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깨어있음은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깨어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대림절 초가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혹시나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산타크로스 마냥 길을 잘못 찾으실까봐 이 불을 밝혀놓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점점 짧아지는 초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초를 밝힌다는 것은요,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성하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2장에서 세상의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말일 즉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요 여호와의 전이 가장 높아질 것이고 많은 백성들 즉 세상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 뒷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말씀은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곡식을 생산하는 농기구로 변하고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러한 세상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러한 세상이 완성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핵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불바다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과 나라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모습은요,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런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런 세상을 지금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자, 이 마지막 5절에 있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구절을요 아래에 있는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자면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입니다.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잠에 취해 살지 말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걸어가며 살자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로 이룬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원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요 이미 약속된 이 평화의 세상을 믿고 오늘 여기에서 작은 칼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로, 관계로, 경쟁으로 서로를 찌르던 우리의 칼을 보습으로 바꾸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요 무기를 들고 싸우겠다는 로드리고 선교사가 싸우러 나가기 전에 가브리엘 선교사를 찾아와서 축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축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다면 축복은 무의미합니다. 무력이 정당하다면 사랑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축복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무력이 정당화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 가브리엘 신부는 과란이족, 즉 주민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들고 스페인 군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 가브리엘 선교사와 주민들은, 그리고 함께 싸우러 나갔던 로드리고 선교사와 원주민들도 모두 군대에게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세상을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올 한 해 로드리고 같이 살았을까요? 아니면 가브리엘 같이 살았을까요?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요,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힘들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힘으로, 말로, 분노로 대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빛을 붙잡는 선택을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빛 가운데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해서요, 험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사랑하고 평화를 꿈꾸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대림절의 초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깨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욕심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어두운 세상 지키고 경고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절망 속에서 희망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속에서 사랑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